가을 모임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또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라, 이러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죠? 아닙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분이죠. 항상 필요한 분입니다. 왜 성령님이 필요하시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고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그때 당시의 이야기를 들은 몇몇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요 뒤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는 토를 달 필요도 없고 여기에 제 생각에는 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령님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위로해 주는 분, 도와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조금 원어로 보니까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파라클레이토스.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파라클레이토스는 파라라고 하는 말하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이 같이 합쳐진 말입니다. 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옆에 있다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다. 나를 도와주려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로해 주려고 하면 내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클레이토스는 칼레오라는 말이 변형이 됐어요. 두 단어가 합쳐지면서 칼레오라는 말을 보니까 도와준다, 그런 뜻입니다. 도와준다. 파라클레이토스는 어떤 말이냐?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 또 보혜사는 말씀드린 대로 위로해 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고,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은 곧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요. 이 진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진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입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장래 일까지도 너희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여기에서 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말씀하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땅히,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잊혀지지 않도록,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계속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역할은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고 보면, 이 두 번째 이 성령님의 역할은 말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가르치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령님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요.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2장과 10장 말씀을 읽었거든요.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성령 받은 사람 중에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난 권능이 어떤 권능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권능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다양한 권능, 능력을 받게 되는데, 그 능력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성령이 임하신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우리가 볼 때에, 예를 들어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가지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방언은 성령의 임재의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은사의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께서 임하셨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높이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으로 나타나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느냐, 성령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높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올바른 길로 걷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도록,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은요, 나의 기질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게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가장 중심에, 내 심령의 가장 중심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잖아요. 아까 우리가 마지막 찬양 부를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제가 그 찬양 부르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서 너무 감사했는데,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주인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이 고백을 드리는 거하고 배치되는 거예요. 맞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내가 정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 고백을 드린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나는 이제는 버리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성품과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내 삶은 주의 것, 나의 생각도 나의 성품도 나의 의지도 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냐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이 어떤 무언가 막 이렇게 우리가 가끔 뭐 집회하면 물론 그것도 한 측면이 될 수는 있어요. 너무 이렇게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이 너무 격하게 심하게 다가올 경우에 기도하면서 때로는 막 너무 몸을 막 이렇게 흔들기도 하고 떨기도 하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항상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항상 몸을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건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높이는 쪽으로 계속해서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죠. 내 증인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령님을 어떤
물건처럼, 어떤 에너지처럼, 어떤 기운처럼, 또 어떤 파장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 중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찬양도 있고 그렇지만, 저는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표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10장 4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해요. 내려오시니, 보세요. 내려오시니 이 말은 높임이잖아요. 성령님을 지금 높이는 걸 말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을 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려오시니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는 거예요. 또는 임하시니, 성령이 내려오시니, 성령이 임하시니. 표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령님을 여러분 어떤 기운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파장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하나의 어떤 에너지나,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성령 받으라, 그건 뭐예요? 던지면 받으라 이런 의미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지 말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나에게 임하실 때에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성령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그러한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가르침이 생각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도록,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이 언제 임하실까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군데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느냐? 먼저 사도행전 2장부터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을 보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자, 이 사도행전 2장은 어디냐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잖아요.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과 1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는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 120명이 다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거기에서 무엇했느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자, 이제 오순절이니까, 자,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언젠가는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겠지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이 갑자기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하게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이것이 그들에게 보여. 실제로 시각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성령께서 굉장히 강하게 임하신 사건입니다. 마치 불이 갈라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보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임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하니라.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그 말씀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처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그 처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기도할 때에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잖아요. 누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금요 성령 집회. 그렇다면은 우리가 금요 집회가 아니고 금요 성령 집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한 30분쯤 기도하면 되겠지, 그건 아니에요. 갑자기 성령님이 호련히 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러나 성령님이 언제 임재하실지에 대해서 나는 몰라요. 그건 성령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120명의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자, 성령님이 또 언제 임하느냐? 오늘 이제 1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10장 44절, 요거 한번 화면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자, 여기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4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43절까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한 이야기예요.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나서 고넬료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라고 하는, 쉽게 말하자면 복음을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고넬료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복음을 설교한 것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이 복음을 고넬료의 가족들에게 설교할 때, 선포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성령이 보세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경은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느냐? 두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두 번째는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임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금요 기도회 하는 이 시간은 이 두 가지 성령께서 임하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여러분께서 마음 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그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픈 것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게끔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내려오셔야 됩니까?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됩니까? 예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고 제가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전혀 가보지 않은 나라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이 문제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우리가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자주 나와도, 앉아서 아무리 기도하여도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면, 성령께서 임하시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임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가을 첫 모임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기도회 첫 시간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내용은, 성령님, 내 안에 모든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 다 불태워 주시고, 내 안에 이 공허한 마음, 성령님 내 안에 찾아오셔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강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사명을 깨닫고 살게 하여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그 시작이,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하는 저에게,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